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다는 말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분이 별로일 때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면 기분 전환하는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아지실 거고요.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음악에는 힘이 있다는 말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음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좋은 음악 소리에 승부를 걸어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살리고 또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도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전 아이리버 대표이사이시고요. 현재는 새내기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박일환 장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CEO에서 음악가로 변신,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늦깎이 피아니스트 박일환 장로. CEO 시절 위기에 처한 회사를 되살린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정한 음악의 힘.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는 피아니스트라는 비전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박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피아니스트이신데 뭐 꿈까지 계속 꾸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미 피아니스트 아니신가요? 피아노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라면 네. 예, 몇 곡은 할 수 있으니까 피아니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방송에 오신 분 중에서 이런 어록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예. 떠나라 낯선 곳으로. 네.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떠나라. 이런 멋진 어록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신 장로님께서도 이 말에 딱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그런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네. 늘 흥분되고 네.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떻게 하시다가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2011년에 네. 벤자민 젠더라고 하는 분의 네. 테드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강연의 제목은 음악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벤자민 젠더는 보스턴 청소년 교향악단의 지휘자였습니다. 그 강연에서 그분이 쇼팽의 피아노 서곡 4번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그 곡은 연주 시간이 2분이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곡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 강연에 참석했던 1,600명의 청중이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쇼팽이 본인이 죽거들랑 장례식에서 연주를 요청을 했던 곡이고 네. 실제로 그의 장례식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간 피아노를 배워서 그 곡을 꼭 연주해 봐야 되겠다. 네. 그러다가 2016년 말에 아이리버를 떠나면서 2017년 1월 2일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죄송하지만 그때 연세가 어떻게? 우리 나이로는 60이죠. 네. 예. 정말 60부터 그 전에 한 번도 피아노를 해보신 적이 없었는데
그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놀랍네요. 와. 그렇게 늦게 시작해도 쇼팽의 곡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했던 걸 보면 네. 예,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짐작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피아노를 시작해야겠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가장이 음. 직장을 그만두고 네.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것을 좋아할 아내나 가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내도 굉장히 놀랬고 네. 처음에는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장로님 그냥 취미로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네, 것이죠. 네. 예. 네, 당연히 반대하셨네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오디오 룸을 꾸며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후원자가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과정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예.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 연습하시고 뭐 그런 좀 그 1년 동안 과정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에 연주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그 선생님은 아내가 소개해 준 선생님입니다. 아, 예. 네, 네. 예, 아내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고요. 근데 그분은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분들하고는 틀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바이엘부터 시작하고 이런 예, 방법이 그렇게 아니었나요? 안 하고요. 네. 아예 곡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쇼팽의 그 피아노 서곡을 연주하고 싶어서 처음 이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는 날 그 악보를 제가 복사를 해서 피아노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장로님이 먼저. 예.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려고 건반을 짚어보니까 네. 당시에 제 느낌은 인간은 이런 곡은 연주할 수 없을 거야. 그렇죠. 예.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데.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목표가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는 거였습니다. 와. 그래서 한 5년쯤 하면 5,000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문가가 되려면은 10,000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래도 준 전문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제 어쨌든 완성을 하셨단 말이죠. 예. 네. 뭐 음악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첫 연주회를 가지셨단 말이죠. 그것도 1년 만에. 예.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는 1년 10개월 만이었고요. 네. 아이리버를 그만둘 때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연주회에 초청을 하겠노라고. 와. 아마 연주회를 갖지 않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연주회를 가족들이 다 준비해 줬습니다. 네. 아내가 장소를 빌리고 그다음에 저희 큰딸이 사회로 연주회를 진행해 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럽에 살고 있던 둘째 딸이 연주회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내고 잠시 귀국을 해서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던 것은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축제처럼 즐겼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루에 그렇게 8시간씩 연습하시는 모습을 아빠의 새로운 열정, 남편의 새로운 열정을 보면 또 진짜 감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회사 하실 때 얘기 들어보면요. 보통 이제 잘 나가는 회사에 가시는 게 아니라 장로님은 구원투수로 항상 좀 어려운 회사에 가서 회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네. 저 자신은 좀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맡았던 그 두 회사, 삼보컴퓨터와 아이리버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두 회사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나 사실은 경험 지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두 회사를 경영했던 게 저한테는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네.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시대에 를 풍미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획기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리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좀 뒤처진다라고까지 맞아요. 네. 하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이후에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는, 왜냐하면 과학이 빨리빨리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컨텐츠가 바뀌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상황들이 어땠었는지. 예. 네. 아이리버는 뭘 잘못해서 어려워졌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기술이 바뀌고 네. 시장이 변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리버가 잘 하던 MP3 플레이어나 전자사전, 그 다음에 PMP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갔을 때 아이리버에 있는 동료들은 더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같이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네네. 그때 아이리버를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던 동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날 네.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갖는 것.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된다면 결국 그 얘기는 팀 정신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이 아무리 있어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그런 용기와 실행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행력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좋은 소리에 승부를 걸어서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어떤 아이디어로 회사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핀란드에 가면 네.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장의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만 파는 시장. 어머,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예. 네. 그 시장은 굉장히 다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리버도 스마트폰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가치가 뭔지를 찾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린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논쟁하고 논의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당시 2011년에 국민적으로 선풍을 끌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나는 가수다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네티즌 사이에
굉장히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네.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콘서트 현장에서 그 공연을 들었던 청중들과 TV 앞에서 그 곡들, 그 노래들을 들었던 시청자들의 감동의 차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제작진들이 아마 그 청중들의 반응을 조작했을 거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런 감동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음질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콘서트 현장에서 음악을 듣는 음질은 원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애널로그입니다. 근데 반면에 TV를 통해서 듣는 음악의 음질은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극히 낮은 MP3의 그런 음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음에 가까운 음질을 가진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당시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티어드랍이었습니다. 네, 네. 나는 가수다를 보면서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네, 네. 우리 기계로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만들자. 네. 그래서 결국 1년여 정도 흘러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그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실제로 티어드랍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제품이 아스테렌컨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출시가 돼서 네. 출시된 지 1년 만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100여 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목표 시장이 음악 애호가 그리고 오디오 기기 전문가들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결국 이 아스테렌컨이라는 제품 때문에 아이리버가 회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면서요. 예. 예. 네. 저도 뭐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 저도 제법 옛날 사람이어서 네. 예. 저도 보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래서 고교 야구 중계를 이렇게 이어폰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이렇게 안 들은 척하면서 이렇게 듣던 그런 시대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기계가 나온 거예요. 허리춤에 차고 그 일본의 그 회사에서 만든 그때 그 음질의 충격. 예, 그때 이제 그거를 갖고서 막 돌려 듣던 막 그런 생각이 나고 네, 네. 그러다 이제 아이리버가 나오면서 아주 작은 기계를 가지고 또 막 듣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원음을 들을 수 없을까라는 갈증을 해소하시는 또 그런 도전이 있으셨고, 예. 사실 음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진짜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음악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인생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경험들, 예, 시간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예. 아스테렌컨을 개발하고 나서 과연 원음으로 들었을 때 사람들의 감동은 어떤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음회를 여러 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주제곡으로 등장하는 그 곡을 들어보면 네. 원음으로 들었을 때 북소리, 아주 극저음의 북소리가 녹음이 돼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리를 제 사무실에 와서 듣던 형제들이 눈물을 마구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노라고. 네. 그리고 그 저음이
당신들의 몸을 전율케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과 촌장이 네. 부르셨던 가시나무새, 네. 조성모 씨가 이제 그걸 리메이크했던 네. 곡을 들었던 많은 자매님들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위로를 얻었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을 눈물을 흘리며 손잡게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참 그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정말 남다른 위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너무 감성도 풍부하시고 또 명철한 그 경영하는 그런 또 냉철함도 있으시고, 예. 그 아무 뭐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사셨을 것 같지만 또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서요. 어떤 큰 파도가, 힘든 파도가 있었는지 또 그 어려운 시간도 좀 나눠주세요. 예. 특별히 슬픈 가족사 때문에 유년기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사실 살던 동네가 우리 CGN TV가 위치하고 있는 그 바로 언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CGN TV에서 동빙고 쪽으로 가다 보면 만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만화 가게에 가면 벽에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진짜. 이제 오늘 돈 냈으니까 네. 내일은 당연히 공짜일 거라고 네. 가면 내일이 없어요. 네. 어머머. 매일 오늘인 거예요. 예, 매일 오늘인 네.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지만 오늘을 인생은 살 뿐이지 내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다면 내 인생은 기쁠 수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혼 초에 너무 가난했어요. 양가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내와 저 사이에 훨씬 강한 결속력을 오히려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네. 가정의 소중함을 훨씬 더 깊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미국의 현지법인의 사장을 맡고 있던 시절인데요. 삼부 컴퓨터. 예. 네네. 공장에 불이 났어요. 어머나.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기 몇 개월 전에 성령의 불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도 불이 나고 세상에서도 불이 났는데 네. 오히려 그 화재가 회사를 소생케 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성령의 불을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공장에서 조금 전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장로님 인생에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제가 두 가지를 잘했는데요. 하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즐거워했던 것은 축구를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축구 선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애들이 잘하고 싶은 두 가지를 다 잘하신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공부할 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친구들이 다들 교회에 다녔는데요. 당시는 교회 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 예, 예, 예.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한 교회에 스카웃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등부에 등록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믿음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1982년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네. 아내한테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면 교회에 가겠노라고. 그래서 결국 종교 생활을 당시에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러다가 90년 초에 저희들이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됐을 때 미국에서 다니던 그 교회에서 결국 성령 체험을 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네. 네. 그때 아까 불 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그 사도행전 2장을 이장에. 보다가 그때 그 120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면 나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서 네. 기도원에 갔습니다. 네. 10월, 11월쯤 됐는데요. 너무 추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하고 아주 절친한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가 그냥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겸손하니까 만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도 한참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 집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씩 올라가셔서 전문 경영인이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뭐 인맥이나 배경이나 이렇게 해서 경영을 하신 게 아니고 어쨌든 인생을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또 기업인으로서 신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첫 직장을 구할 때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 조건이 딱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 네. 그런데 어리석은 것 같지 않은데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은 제 전공을 따라가려면 네. 포항을 가든 예. 울산을 가든 네, 네. 창원을 가든 거제를 가든 네. 그게 산업단지.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구인 광고가 났는데 보니까 서울 본사 근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네.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당시는 흔치 않게 네.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그 시험이 딱 두 과목입니다. 하나는 논술이고 하나는 영어였는데요. 네. 그 논술
시험 때문에 제가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될지를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그 논술 제목이 당신의 직장관은 당신은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결혼을 한 데다가 백수였기 때문에 이걸 붙으려면 이제 뭔가 멋진 답을 해야 될 텐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직장인이 되면 프로페셔널이 되겠습니다. 라고 논술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한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고 네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피아노를 치는 것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는 일은 내게 행복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인생 2막. 다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위로를 건네는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신앙생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결혼하고 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성령 체험을 하시기 전과 후에 그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할 때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은 이제 거룩해 보여야 되고 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굳이 다르게 살 필요가 없는 삶이 오히려 더 복잡했던 그런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나의 사역의 현장은 바로 내 삶의 현장이 아닐까? 내가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새는 그 장로님이 청년들한테 멘토링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새 이렇게 힘들고 지친 청년들 맞죠? 예,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하영조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가 늘 의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청년부에 있는 뉴질랜드에서 온 자매가 저한테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책을 한 권 선물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축복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축복이고 네. 그리고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 또한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입니다. 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비난과 저주와 불평의 언어지만 크리스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청년들이 그 축복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축복하고 교회와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기도 제목과 뭐 비전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예, 테드 강연에서 네. 벤자민 젠더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재물이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그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런 성공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늘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언젠가 해보고 싶은 일이 오케스트라와 네. 협연을 해보는 겁니다. 와. 네. 예.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복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두 번째 연주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오늘 믿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장로님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듬뿍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요새 지치고 막 의욕을 잃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에 정말 자기를 보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만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